네, 오늘 아침에는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9절 본문으로 메시지를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라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를 가운데 세우시고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어린아이의 어떤 특징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너희가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자, 제가 어린아이들 캠프를 진행하고 또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해서든 좀 인도하려고 이렇게 애를 써보는 그 과정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아이들의 행동에 대해서 좀 지켜볼 그런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른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들 또한 죄인이다라는 것을 극명하게 느낄 수 있게 됩니다. 네. 그 어른들이 영적인 것보다 세상 것을 더 좋아하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듯이 아이들도 그 못지않게 어떤 면에서는 거짓말도 더 이제 서스럼 없이 하고, 네, 그런 아주 교묘하게 영적인 것보다 세상적인 것을 더 추구하고 또 이렇게 이용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아무래도 목사다 보니까 인간의 본질적인 것에 더 초점을 맞춰서 이제 바라보면 그렇지만 또 어린아이기 때문에 미숙하기 때문에 그런 면들이 드러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또 품고 가는 거죠. 우리가 이제 다 그렇게 품고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린아이만이 가진 유독 어린아이들이 더 돋보이는 그 어린아이의 특성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린아이가 영적으로 본질적으로 깨끗하고 죄가 없다 이런 뜻은 아니고 모두가 죄인입니다. 그렇지만 어린아이들이 특징적으로 가진 그런 어떤 특징적인 면을 믿음에 대입해서 그렇게 믿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어린아이의 큰 특징 두 가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첫째는 어린아이들은 순수합니다. 순수성이 그래도 어른보다는 많이 남아있죠. 어른이 말하면 그래도 그것이 그런 줄 알고 고지고대로 그런 믿는 그런 순수성, 그런 것들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어릴 때의 그런 어떤 주입된 그 생각들이 굉장히 그 인생에 오랜 동안 자리 잡고 그의 가치관을 형성한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어린아이 때는 더 순수하고 누가 말하면 그냥 고지고대로 믿으려고 하는 그러한 이제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에 있어서 순수성을 가져야 한다. 그 말씀을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무엇이냐면 바로 의존성입니다. 예수님께서 의도하고 말씀하신 그 내용은 바로 여기에 주요한 포커스가 있습니다. 아이들의 의존성. 아이들이 순수하고 그 모든 것을 떠나서 아이들은 전적으로 어른을 의존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돌봐줘야 되고 먹여줘야 되고, 그 아이의 교육에 뭐 필요한 그 과정이 있으면 부모가 다 얘를 어떻게 이제 진학시키고 어떻게 가르쳐야 되고 또 무엇부터 가르쳐야 할까, 이런 것들 하나하나 어른이 책임지고 이끌어줘야 되는 것이죠. 이런 면에 있어서 믿음과 신뢰에 있어서 아이와 같이 되어야 한다. 철저하게 순전하게 순수하게
그리고 의존하면서 하나님을 따르고 믿고 신뢰해야 한다. 그런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 순수한 믿음이 아니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점점 신앙생활하면서 이 순수성이 퇴색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데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처음 진짜 은혜 받고 거듭남을 체험하게 되면 그렇게 마음이 뜨겁고,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구나. 그러면 더 알고 싶고 더 따르고 싶고, 그런데 머릿속에 점점 채워지게 되면은 더 이제 삐딱해지고 더 뺀질거리고, 그런 방향으로 가게 되죠.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5절에 보면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자, 예수님께서 의도하고 말씀하신 그 뉘앙스를 잘 읽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어린아이 하나를 잘 대접하면 그것이 나를 영접함이다 라는 뜻이 아닌 것이죠. 주님을 따르는 어린아이를 포함해서 비단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 모든 세대의 사람들, 어린아이로부터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따르는 작은 자들, 그들 모두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 전체 문맥과 그런 전체 내용들을 이해할 때에 어린아이처럼 천국 소망 품고 주님의 말씀이니까 그대로 죽든지 살든지 따르겠습니다 하면서 자신을 헌신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어떤 사람들인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말씀을 그대로 따르다 보니까 세상으로부터 핍박받고 감옥에 갇히고 고난받고, 또 복음 때문에 순종하다 보니까 또 심지어는 자신의 직장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가난해진 사람들도 있죠. 고난받는 사람들,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고난받는 사람들,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하는 사람들을 섬기는 것, 그들을 돌보고 섬기고 부양하고, 이런 것들, 그것이 바로 나를 섬기는 것이다,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한창 은혜 받을 때 꿈을 꾸신 내용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는데, 꿈속에 누가 문을 막 두드리더래요. 근데 험한 거지 같은 그런 옷을 입고 도와달라고 그렇게 간청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냥 무의식적으로 들어오라고, 그래서 집으로 모셔드렸더니 그분의 모습이, 그 사람의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으로 변화되면서 고맙다라고 그렇게 인사하시는 그런 꿈을 꾸고 깨어난 적이 있다라는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의식 중에 그렇게 섬기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또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굉장히 조심해야 할 것도 경고해 주고 계십니다. 먼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조심해야 될 것,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남을 실족시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실족시키는 자에게 화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다 보면 꼭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그리고 내 자신이 실족하는 일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 일들이 아예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할 수 있는 한 조심해야지. 우리의 부주의함 때문에 누군가가 실족하게 된다면 실족하게 한 그 사람에게 화가 있다,
그만큼 책임감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8, 9절의 말씀에서 이런 말씀이 있는데,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먼저 우리가 항상 기독교의 원론을 항상 되새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누구도 자기의 행위의 완전함으로 천국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항상 우리는 보혈의 능력을 의지해야 되고, 주님을 신실하게 믿는 믿음으로 그 대속의 십자가의 은혜로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항상 그런 책임감 있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첫째는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가 우리를 영원한 지옥불에, 우리가 그 지옥의 고통을 당해야 하는 그것을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저주를 받은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아 누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죄악에 뒹굴라고 마음대로 살라고 십자가를 져주신 건 아니잖아요. 그 엄청난 값을 지불하고 우리의 인생을 사셨는데 여전히 우리가 세상에 쩌들어 있고 죄악을 좋아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고 오늘 말씀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문자 그대로 지키려고 하면은 우린 죄다 손발을 찍어버리고 눈을 빼버려야 될 거예요. 순간순간 그런 마음으로 짓는 죄까지도 죄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까지 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주님이 우리 죄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손발을 찍어내버리지 않아도 우리는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 문이 열린 것이죠. 그러나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귀하기 때문에 우리는 죄악을 벗삼고 살아서는 안 되고 세속에 쩌들어서 살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두 가지 경종을 우리에게 울려주는 것인데, 우리 스스로의 부주의한 행동들이 스스로의 영혼에 매우 해를 끼칠 수 있다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우리의 부주의한 행동들이 남을 실족하게 할 수 있다. 지금 이 본문이 남을 실족하게 하는 것에 대한 경고에 대한 그 본문에서 쭉 연결되는 선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자라 하면서 아무데나 가고 아무 말이나 막 내뱉고, 또 이제 막 갓 믿는 사람은 순수하게 믿어보려고 그렇게 막 애쓰고 있는데, 조금 더 오래 믿었다고 하는 사람이 막 아무거나 보고 아무렇게나 행동하고 아무 것이나 되는 대로 먹고, 저거는 누가 봐도 죄악 같은데 저 사람 막 서스럼 없이 저런 행동을 하네 라는 것을 이제 믿음이 약한 자가 보게 되면은 판단받게 됩니다. 판단받게 되면서 또 그것을 바라보는 영혼을 망하게 하는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그런 행동을 보면서 믿는 사람, 나보다 먼저 믿는 사람이 저런 행동을 하네, 저렇게 서스럼 없이 저런 것도 하네, 그렇게 이제 속으로 판단하다가도 어떻게 되냐면 저 사람도 하는데 나도 해도 되겠구나, 이렇게 되면서 이제 그 몹쓸 행동들을 따라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나의 영혼을 망치게 되고 남의 영혼도 더럽히게 되고 망하는 길로 인도하게 되는 그러한 이제 악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어떤 면에서는 정말 손발을 찍어버리는 그런 책임감, 그런 이제 막중한 의무감을 가지고 신앙생활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걸어가고 있는 신앙의 여정을 돌아보십시오. 신앙의 초기에는 오직 주님만을 기쁘시게 해드리겠다라는 그 결단으로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순수한 마음이 있었고 순전한 마음이 있었는데 그런 순수한 내 자신은 어디로 갔습니까? 이제는 너무나도 그 가르침의 스펙트럼이 너무 넓어졌죠. 이제는 내 교회 목사님만 그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유튜브와 미디어 매체를 통해서 온갖 이제 설교와 강의를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가르침을 받다 보니까 막 이런 가르침 저런 가르침 다 듣다 보니까 목사들이 그렇게 가르치는 거는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지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다. 그렇게 믿을 필요 없다. 이것도 안 해도 되고 저것도 안 해도 되고 다 그냥 면책시키는 인간이 듣기에 좋은 그런 말씀들을 이제 접하게 되면서 그리고 또한 신학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점점 머리가 커지게 되면서 그 순수성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모든 것이 의심으로 와닿게 되고 모든 것이 형식으로 와닿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이제 머리가 점점 커지면서 거룩도 팽개치고 십자가도 내려놓고 살아있는 건 입만 살아있고 하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없고 어느덧 그렇게 속물이 되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영혼을 면밀히 살피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어떤 유명한 목회자가 말했다고 그것이 다 옳은 것이라고 착각하지는 마십시오. 어떤 면에서는 인기라는 것은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 사람들이 원하는 말. 제가 목사의 양심으로 보니까 한간에 유명하다는 목사들이 그렇게 존경받는 이유가 그를 존경하는 사람들을 한번 이렇게 면밀히 댓글의 특성도 살펴보고 그 사람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을까 다 들어가서 찾아보고 그 사람이 여태까지 그런 걸어온 그런 발자취가 남아있는 글도 남겨놓은 글도 읽어보고 다 해봤는데 정말 아직도 거듭난 표징이 없는 사람들, 아직도 세속의 마인드에 그대로 젖어있는 사람들, 회심한 증거가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벌떼처럼 자기의 사상과 그 목사의 말이 너무나도 일치하기 때문에 시원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벌떼처럼 일어나서 추종하는 경우가 훨씬 많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 목회자가 존경받을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사람들이 그를 인정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입술에서 여전히 진리에 부합한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오직 그 한 가지 이유만이 그 목회자가 존경받을 수 있는 이유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유명하기 때문에 다 옳은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존경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야 하는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 그의 입술에서 진리가 선포되고 있느냐,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에 그대로 부합하게 가르치고 있느냐, 이것 한 가지만이 그 사람이 존경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라는 것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거나 받아먹지 마십시오. 오늘 이 아침에 너무나도 속물스럽고 순수성을 잃어버린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빚어달라고, 성령으로 감화시켜달라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